이 시간에 또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하신 바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6월 달 되면 저는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또 다시 또 코로나가 다시 조금 다시 일어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거기 어디에서 말이 나왔냐면 크라운에서 나왔습니다. 크라운이 뭡니까? 왕관이죠. 코로나 병균 보면 좀 왕관같이 이렇게 생겼죠. 삐쭉삐쭉. 그러니까 그 왕관가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좀 다시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또 그 재난 국가에서 주는 재난 기부금입니까? 그래서 조금 시장 경제는 조금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그런 것뿐이고요. 그게 이제 곧 뭐 7, 8을 지나고 나면 그런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게 떨어질 그런 어려움과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1절에 보면 7장 1절에 기럇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를 옮겨, 그러니까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하나님 법궤가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신, 바알신과 아스타로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법궤를 빼앗기고 그렇게 되었느냐? 이제부터는 오직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습니까?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이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상 섬겼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데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 일들은 누가 기뻐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금식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미스바의 대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뭐래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흩어지는 게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공격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입장에 봐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공격하기가 어려운데 미스바에 다 모여 있고, 그것도 또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다니까 공격하기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미스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총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는 것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공격당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이때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는데 왜 이때 공격해 오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모이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에게도 이 지도력에 심각한 치명타가 오는 거예요. 이 사무엘 말을 들었더니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때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바라던 일들을 할 때 이때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이런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 모든 일에는 우연도 없고 하나님 간섭에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할 때 왜 블레셋이 총공격을 해오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블레셋 사람의 공격해오게 하고, 그 공격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뭡니까? 큰 우레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진멸해 버린다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다시 말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는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그 블레셋의 공격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응답이 되고 에벤에셀의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이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복, 하나님의 이런 에벤에셀의 이 복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가? 어떤
어떤 때에 우리가 이 에벤에셀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이 에벤에셀의 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첫째는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에벤에셀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에벤에셀의 복을 주시느냐? 9절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 여러분, 지금은 블레셋이 총공격을 해옵니다. 지금은 번제 예배가 드릴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입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져오라 그러고 번제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빨리 전쟁을 준비해. 사람들을 모여있는 거 위험하니까 흩어내든지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지금 번제 드릴 때냐 예배 드릴 때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이 위기 극복하는 이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전쟁 준비입니다. 빨리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든지 빨리 무기를 지금 준비하라든지. 근데 다 모이하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에벤에셀의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4절에 있는 것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긴 성읍들을 에고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뭘 했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 회복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위기와 위험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했듯이 우리 이 지역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벌써 펜션이라든지 장사이나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 손자, 손녀들, 자녀들도
일단 학교를 뭐 등교했지만 언제 또 중지될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사회적 생활 거리두기도 하고, 우리 지금 예배 가운데도 마스크도 쓰고 또 손 씻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예배를 중지하는 그런 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해결의 방법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코로나19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 삶에서 에벤에셀의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사무엘이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때 전쟁을 준비합니까? 이게 지금 전쟁 준비할 때입니까? 지금 전쟁을 준비할 때가 전쟁 준비할 때지 지금 예배 드릴 때입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러다가 모여있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여러분, 마스크도 끼고 거리두기도 하고 손소독도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떠한 집단보다 모범적으로 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꼭 지켜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6.25 때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예배인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는 꼭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이나 저에게 이런데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나 저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오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하고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제가 보니까요, 이 어려운 이런 막 코로나19로 그랬는데도 이제 이태원 때문에 조금 잠잠할 때는 막 밤마다 클럽에 오면 사람들이 막 미어 터졌다는 거예요. 이태원에 거기에 막 그 무슨 클럽인지 알죠? 그게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 짓는 일, 회개하는 일은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욱더 회개하고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문제 볼까요? 우리 과거에 봤지만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664쪽이죠.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홍내가 이 성전을 짓고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 응답하는 내용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진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나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예배드릴,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고쳐주신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고쳐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코로나가 일어날 때에 이제 다시 예배를 중지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또 혹시의 심중에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지금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못 되니까 내한테 전화가 많이 어떻게 할 거냐? 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예배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이번에 경험회가 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예배는 이제 다시 뭐 인터넷하고 이런 일은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래, 그거는 오늘 우리 교회 당회학원에 알려준다고 몇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배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우리가 날씨가 더우면 창문을 다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고 전기세가 좀 나가더라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결단하고 이 어렵고 위기일수록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죄에서 떠나며 회개하면서 죄의 다리에서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서 이 땅을 속히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